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물론 천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를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더 사실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 주님이 육체 안에 들어온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믿어도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육신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나타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살아계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도 살아계시고 염려하라는 마귀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내 안에 살아있는 마귀도 나오고 어떨 때는 내 안에 살아있는 주님도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 두 주인을 섬기냔 말이에요. 하나는 쳐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마귀 뜻대로 사는 모습들은 쳐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당연히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가 더 많이 살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걸 줄여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예요? 주님은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지 주님 오실 때 뭐예요? 첫월매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권고해 줄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니, 이 말씀만 살아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는 부결이 되니까 뭐예요? 이것도 내가 아닌데 또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 옛사람이 나왔네. 아, 이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하고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죽노라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죽노라 삶을 산다는 거, 매일 살아있는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이 나와요.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을 못 받아요. 왜 못 받는 줄 아세요? 복 주시는 걸 믿지 않아요. 아유, 내가 영생 얻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무슨 복입니까? 이 복은요, 그냥 어려운 사람 주세요. 힘들어하는 사람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는 복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건방진 거냔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안다면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 묵상했기 때문에, 봉사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이걸 주님이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종 예배 나올 때마다, 오늘 같은 이런 모임에 나올 때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내게 마련해 주신 상이 있죠. 어떤 상인지는 몰라요. 마음껏 주세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상을 왜 주시냐고요. 내가 바라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상이라는 건 뭐예요? 바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상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난 이런 상이 지금 필요해요. 난 이런저런 이런 상이 필요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또 그냥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것저것 하고, 오늘 바쁜데, 오늘 또 할 일이 많은데, 뭐 이것저것,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뭐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고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이제 천국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눈을 밝히 열어줬어요. 이것만 바르게 가르쳐 줬더라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 된 사람들은 내 안에 임하는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침노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잘 못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못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예수만 믿고 구원 영생 얻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편왕도도 예수님만 시인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놓은 당상이 됐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실족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왜 내가 지금부터 힘들게 살아? 어차피 죽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나는 그냥 천국 갈 텐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성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시한 거예요. 재미없어. 나 이미 영생 가졌는데 그냥 적당하게 매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냥 매일 기도회도 나가고 또 이제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고 또 이것저것 또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 안 해도 어차피 난 천국에 가는데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을 알아봐요. 그럼 침노할 거 아니에요. 영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 혼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안다며 이걸 침노해서 빼앗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침노를 하냔 말이에요. 침노하는 방법도 모르는데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그전에도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왜 유독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그전에는 침노해서 빼앗은 천국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만 받으며, 또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제사만 드리면 다 구원받고 다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침노를 했냔 말이에요. 근데 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 이 말씀을 왜 하냔 말이에요. 왜요? 세례 요한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 주님이 통치하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육체, 세상, 자 이기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뭐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 아니라 그랬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침노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아는 분들,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침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뭐예요? 내 영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거잖아요. 내 혼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해야
침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혼의 구원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몸에 임하는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야 돼요.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고 이게 뭐예요? 보존하는 이 싸움을 시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흠없는 자로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쉬고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천국을 마지막으로는 침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끝에 있는 천국을 몰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아는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침노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내 영 안에 임하는 천국도 관심이 없고 혼 안에 임하는 천국도 관심이 없고 몸 안에 임하는 천국도 관심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거 관심 안 가져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뭐예요?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약속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인들은 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그들은 뭐예요? 결국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휴거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그 전에 있는 그런 분들은 먼저 이제 몸이 변화돼서 올라간 다음에 그들도 천년왕국 들어가지만 살아있는 이스라엘인들은 몸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7년 환란을 견디고 나면 왜? 이 약속을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베푸니까는 이제 메시아로 인정을 한 거예요. 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진짜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호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본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오시리가 그이가 아니었구나.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진짜 침노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침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고 이제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은혜 안에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죄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주님 안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근데 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예요? 마귀가 바깥으로 여러분을 끄집어내려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갈 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냔 말이에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야, 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죄가 나를 주관하는구나.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도리어 내가 염려를 하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영생은 가졌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아래만 있다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는데 지금 왜 주관하냔 말이에요. 아직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냔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율법을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죄가 주관하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순종이 안 되지? 왜요?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법이 없었으면 이 마귀가 역사할 근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심으로써 마귀가 우리를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율법이 도리어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요? 율법을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죄가 주관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죄가 역사해가지고 나를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고 시비하게 만듭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주님 마음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이 야, 네 원망과 시비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가 된 거야. 여기까지 깨달으면 된단 말이야. 아,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구나. 이게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아닌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주관하냔 말이에요. 아직 범사에 감사라는 은혜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들어오지 못했냔 말이에요. 율법 아래 먼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죄가 주관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걸 아십니까?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음으로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여러분으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셨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가 되셨지.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은혜 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은혜인데 이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이제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인데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대항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 이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자리를 잡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만 거하면은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죄가 여러분을 지금 주관합니까? 주관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염려가 나온다며 지금 이 염려하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럼 주관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직도 법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법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더 노력을 하면 나중에는 되겠지, 이 착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이 노력 끝에서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발견하고, 주님, 나는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나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이미 은혜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여러분은 그냥 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염려하라고 해도 뭐예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차이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면, 아직도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죄가 주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왜? 마귀가, 죄가 여러분을 주관해야지. 하나님, 난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돼요? 왜 자꾸 넘어져요? 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온 내가 너 은혜잖아.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더해가지고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염려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공포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을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만 들으면 싫은 거예요. 아, 난 저 말씀 어려워. 난 순종하지 못하는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말씀이 진정 사랑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들으면 그냥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사랑이 느껴져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왜? 염려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신 사랑이잖아요. 부활하신 사랑, 승천하신 사랑, 여러분 안에 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 깨달아야 된다 그랬잖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하는 마귀를 죽여버린, 깨트려버린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것만 묵상해도 되잖아. 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은혜네. 아니, 이미 사랑이네. 이미 능력이네. 이것만 알면 벌써 다 이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거룩함이야, 의로움이야, 선함이야, 행복이야, 기쁨이야. 여기까지 오면 뭐예요? 탄생을 맛본단 말이에요. 영생을 맛보는 단계. 이 말씀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탄생하는 이 단계. 그럼 이 단계가 되기 전에 뭐예요? 이 과정이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었어도 아직 은혜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거룩함, 의로움, 선함, 행복, 기쁨이라는 것까지 가지 아니하면 만삭이 안 됐으니까 탄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내주합일된 말씀이 탄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과정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했다고 애기 낳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은혜라는 거 깨닫고 사랑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거룩함, 의로움, 선함, 행복, 기쁨이라는 것까지만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마음껏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이게 내 믿음의 분량을 알잖아요. 아직 내가 1개월인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아기 낳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뭐 2개월 때는 잘 모른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이제 나 지금 임신한 것 같아. 테스트 해봤더니 임신이었네. 나 지금 임신한 지 나 지금 3개월이 됐어. 알아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임신 3개월이라는 걸 알았다고 탄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자라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온 다음에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라야지 탄생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은 탄생하고 있습니까?
과정을 겪었다면 탄생을 하죠. 근데 탄생을 못하는 분들이 있죠. 왜요?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거 믿는데 아직 이 말씀이 은혜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게 뭐예요? 아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가 된 걸 알고, 아니 좀 이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나 오른쪽 뺨을 쪘는데 나 지금 2대 때리고 있네요. 겉으로는 안 때리고 속으로는 아주 죽이고 있네요. 이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아니 나 내주합일이 왔는데도 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안 나타나요? 그럴 때 야, 그 말씀은 이미 은혜야, 이거부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네 죄 때문에 죽으신 은혜야.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온 은혜야. 이거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사랑이라는 거 깨닫고, 능력이라는 거 깨닫고, 거룩함, 의로움, 선함, 그리고 행복, 기쁨이라는 것까지 깨달으면, 아니 기뻐하는데 못 행할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기뻐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엄마 말을 어떨 때 듣냔 말이에요. 기쁠 때 듣는 거예요. 근데 기쁘지 않으면 뭐예요? 핑계대고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아니 방을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웬일이냐, 방을 이렇게 열심히 청소해.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오시니까 깨끗하게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을 기뻐하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단계는 이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에요. 아니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진짜 기뻐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못해요? 이 말씀이 행복은 안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선함은 안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의로움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거룩함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이 말씀이 능력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사랑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은혜는 안 돼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지는 단계.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기뻐하는 수준이 될 때는 이게 탄생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모든 말씀이 어떻게 내가 탄생이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예요? 모든 말씀을 침노해야죠. 모든 말씀을 빼앗아서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말씀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한 자식들이 여러분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성문 앞에서 원수와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왜? 전통에 가득한 화살을 탄생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이 단계까지가 온다면은요, 이제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먼저 법 아래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되고, 법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야,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구나.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이거 누가 깨닫는다고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요, 철저히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로마서 7장 4절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 없이 어느 누구도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아닙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철저히 율법 아래 들어가서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는 경험을 하고 여러분이 넘어진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 단계까지만 왔어도 죄가 주관을 못해요.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사랑, 능력, 거룩함, 의로움, 선함, 그리고 행복, 기쁨까지 여러분이 얻었다면 뭐예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까지 들어가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오면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완전한 단계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을 아는데 이걸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것만 아는 분들은 이 길 안 가도 돼요. 이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면 여러분 목적은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왜요? 다른 교회 가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왜 그래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한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고 뭐예요? 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분들은 보존하는 싸움. 이것도 얼마나 쉬워요. 왜요? 발견만 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고, 이런 분들이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쉬운 길을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겪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도 이제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그 수준, 어떠한 죄가 우리를 만지려고 해도 만지지도 못하는 이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관에 있는 분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잘 전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법 아래 있었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율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속량받은 걸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슨 일만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완전한 자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안수하는 시간 가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게 정확히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주변 사람들 봐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가 주관해요. 염려하는 죄가 다 주관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죄가 마음껏 주관한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직분이 그렇게 높아졌는데도 죄가 주관할 수밖에 없죠. 왜요? 법 아래 있으니까.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주관을 못해요. 근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에 할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할례 받고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고 내주합일까지는 와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 세례를 통해서도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도 주시고 이제는 뭐예요? 안수를 통해서 주실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도 주님은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이 모임에 참가한 분들은 하나님이 안수를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그냥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미비되어 있던 부분이 있더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 세례는 확증이 없어요. 또 성령 세례 받았지만 성령 충만은 확증이 없어요. 또한 성령 충만 받았지만 전인 구원은 확증이 없어요. 또한 전인 구원 받았지만 내주합일의 구원, 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내가 이 확증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안수 받을 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7개 구원 주신 거 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주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필요하면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애들 친구들이 7명이 왔단 말이에요. 생일날 선물 가지고. 근데 처음 선물 하나를 꺼내봤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갖고 노는 거예요. 6개는 어디 갔어요? 엄마가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가지고 실컷 놀다가 질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거예요. 전에 참 친구들이 이 선물 갖고 왔는데 엄마 어디 있어요? 저기 잘 보관하고 있지. 그래서 두 번째 선물을 내놨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것만 갖고 이제 첫 번째 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두 번째 선물만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이제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또 생각이 나죠. 아니 저 세 번째가 있지? 그러니까 뭐예요? 세 번째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또 갖다 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7개 구원을
다 줬는데도 아니 내가 첫 번째 구원만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요거만 가지고 놀아요. 그다음 이제 시시해지면 두 번째 거듭나는 영의 구원. 또 요거만 가지고 놀아요. 거듭난 게 최고라고 또 생각하고 얼마나 이게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오라고 오니까 지긋지긋해지니까 세 번째 성령세를 받는 혼의 구원.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이 선물을 하나하나 받아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안수를 통해서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선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